역사적으로 해버리네. 몰랍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아주.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자신을 죽이지도 아니하며 가르치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쪼 기운에 사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를 통해서 첫날에는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통해서 666이 무엇인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그걸 보게 됐고,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은 보는 거예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여러분도 다 목적이시 지금 공부하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이게 무엇인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충만하게 번성하고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또 번성시키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죠? 그게 우리의 이제 결혼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좋아요.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결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멋있다고 그냥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또 호준이 은진이 누나 저 이쁘게 생겼다고 그냥 혹시 예수 안 믿은 막 그 연상의 좋아요 돼? 안 됐어요? 안 되죠?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혼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로서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잉태해야 된다. 네? 많이. 응?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알겠죠?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호준이는 여자들 절대로 인물 보지 말고 엉덩이를 봐요. 엉덩이가 크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엉덩이가 큰 여자를 골라야 돼. 그래서 아이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호준이는 18명 정도 이렇게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좀 썰렁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썰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 땅에서. 그지? 동물이 우리 흉내낼 수 있겠어? 없어. 응? 울고, 웃고, 계획하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이거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 안 되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위대한 창조. 우리가 그 창조를 흉내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 깨끗함,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느끼시고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뭐 외로워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다는 거야. 생각할수록 참 힘들었잖아. 우리가 머리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야. 이 죽으면 한 주먹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사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었냐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텐트 속에서 한 지붕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도 이렇게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벽돌로 올려진 이 4층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 식구들이 다 한 지붕에서 사는 거야. 뭐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함께 우리가 여기 살잖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저기 가서 살고 너는 여기 가서 살고 이렇게 안 하고 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함께. 가족들도 울잖아. 우리가 이제 재성이 있어서 함께 살 때 좀 뭐 이런저런 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뭐 힘듦도 있고 아유 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아. 근데 우리 재성이 사라지면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 자체가 행복 그 자체야. 근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는데 어디다 쳤느냐? 에덴에다가 쳤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덴의 동산. 근데 에덴의 동산이란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히브리어로는 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함께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한 울타리 지붕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도 내가 이제 라골메나를 갔다 왔는데, 이게 땅의 크기는 크더라고. 이게. 한없이 가도 이게 뭐 있으니, 앞으로 이 라골메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살아야 되는데,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국에 여의도 가본 사람? 여의도 전체 면적이 몇 평이냐면은 83만 평이야. 근데 우리 공동체 땅이 53만 평이야. 크기를 알면 하겠지. 여의도 전체가 30만 평 차이뿐이 안 나. 여의도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살까? 여의도 전체. 한번 인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 우리 라골메나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부모도 없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런 영혼들이 그곳에 함께 사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원래 그걸 좋아하셔. 공동체를. 그러니까 우리 친딸한테는 좀 미안해. 우리 아들한테. 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 가족들끼리 좀 살고 싶은 것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사는 거야. 20년, 30년.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 딸이 그 말을 했더라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한번 살아볼까? 식사도 가족끼리 한번 해보고 가족끼리 여행도 한번 가보고
가족끼리 좀 외식도 하면 왜 이럴 수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 내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 그리고 공동체에 좀 좋은 애들이 오면 괜찮은데 호주에 있을 때는 그냥 완전 막간 인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그때 한참 굉장히 예민할 때 그 나이 때 하여튼 한국에서 유명한 하여튼 바람둥이들이 왔었거든. 여자애들이. 그 애들하고 같이 막 이게 스쳐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거기서 막 굉장히 가치관에 혼란도 오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공동체야. 하나님 이걸 원래 좋아하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파라과이 라폴메나에서 그 산을 바라보고 지금은 산뿐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곳에 앞으로 수만 명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는 거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체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참 감격스럽지. 하나님도 그걸 참 좋아하셔. 하나님이 텐트를 에덴의 동산에 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생산해서 그 숫자가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 출발과 함께 동시에 그냥 타락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할까? 한 지붕에서 함께 사는 걸 절대 포기 안 하셔. 그래서 원래 한 텐트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세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던 장소가 에덴의 동산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죠. 네, 그때는 직접 이렇게 그냥 들었어요. 우리 찬미가 나를 목사님 냉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냉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냉 하고 난 처음에 냉면을 먹으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뒤에 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냉 그게 뭐 냉면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왜? 한 텐트 안에서 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지붕에서 사니까 내가 밖에 나왔다 들어와도 음성 이것도 누가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렇게 원래 에덴의 동산이 원래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버렸잖아요. 한 텐트 한 지붕에서 살았던 우리 인간이 쫓겨남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했느냐? 함께 영원히 한 지붕에서 사는 걸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레위기서의 2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을 텐트죠? 레위기서 26장 11절에 내가 내 텐트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셔요. 내가 내 텐트를 너희 중에 세우리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를 영원히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하나님의 텐트를 우리 가운데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이에요. 성막.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가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성막 안에서 함께 살게 하면 좋겠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뭔만 하고 가야 되냐? 속죄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만 지내고 가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다 죽어. 그래 그 텐트가 조금 발전해서 성전이 되지.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리고 신약성에는 수르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세웠던 성전. 근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실 때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왜? 이게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텐트를 쳐버려요. 누가? 예수님께서 치셔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글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텐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이 그리스도고 우리 지체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분께서 두 팔을 벌려서 온 지구에 텐트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와요.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왔다고요? 대제사장.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것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잘 수 있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텐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텐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았다는 것이 느껴졌든 느끼지 않았든 알겠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전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이걸 매일마다 느끼고 그 느낌 속에서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타락해도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굉장히 제 자신이 무능함을 많이 느껴요. 무능함. 있잖아요. 제가 이 파라과이에서 온지는 4년 됐어도 실질적으로 산 횟수는 2년뿐이 안 돼요. 원래 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언어만 공부만 해야 돼요. 언어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막 전문적인 용어들, 법적인 용어들, 뭐 변호사들, 뭐 엔지니어링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제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 답답하죠. 오늘도 갔는데 경찰 뭐 한 열 몇 명, 뭐 그다음에 뭐 독tor 하나, 변호사, 뭐 상대방 변호사들 이렇게 전부 모여있는데 딱 한국 사람이 나 혼자더라고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야. 내가 혼자 딱 서있으면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거대한 사건을 처리해 가는데 내가 딱 혼자 서있는 거야. 내가 혼자. 그럼 감사했었어.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하셔야 된다. 왜? 말하는 것들은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서 자기들끼리 해결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 놀랍더라고. 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처리하고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어. 왜냐면 내가 성격이 다혈질이잖아. 상대방이 잘못하면 반드시 혈압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욕을 할 줄 알아야지. 욕을 못하잖아. 욕을 몰라. 이 나라에 욕을 할 수가 있어야지. 펩시콜라, 코카콜라 외에는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네. 욕을 몰라. 뭘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은, 감정이 나타나면, 그 다음 그게 맞는 어떤 우리 같은 전라도 같은 호르몬 말콩탱이랄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알아야지 나오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경찰들이 나오고, 목사님이라 성자가 성직자가 확실히 다르다고 나보고 어떻게 온유하냐고 그러는데 참 속으로 내면 치열이지. 당신은 왜 이렇게 이 페이션시가 너무 좋냐고 이렇게 인내를 잘하고 잘 참냐고 근데 속으로는 야 내가 몰라서 그런다 지금. 요거를 알아야 뭘 요거를 하겠는데 요거 안 되겠어 뭐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사건 앞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심.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요즘 더더욱 벌써 저 정도 사건을 처리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한 스페인시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 전문이 한 서너 명 움직여야 될 거야. 난 딱 혼자 내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뿐이 안 나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 하나님은 너의 앞서 행하심. 그러니까 복음성은 그게 틀린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은 너의 앞서 행하시며 신명기 1장 33절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미리 찾으시고 미리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파 하나님이셔요. 알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셔.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움직이셨어. 행동하셨어. 여러분 못 느낄 뿐이야. 알겠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미리 행동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부분적으로 구약 때는 이루어가다가 신약에서는 완성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 치고 있는 그 위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느냐? 다른 데 관심 없어.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관심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 이랬던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완전히 텐트를 치러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텐트를 쳤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텐트를 이 지구상에다 쳐버린 거야. 누구든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 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오늘 말씀에서 그게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 텐트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텐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제 드디어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자, 오늘 보았던 이제 7장,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수신인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건 미래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텐트가 한 텐트에서 우리가 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텐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데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 어때요? 배고픔, 전쟁, 고아, 병든, 오늘도 생콩이가 어디 챘어? 채가 뿌리 안 나왔지. 뭐, 채는 일들. 뭐, 우리 호주인은 밀을 막, 바늘 누가 콕콕 쑤신다 그랬지. 우리 우영이는 갑자기 머리가 막 어지러지려고 막 누워버리지. 유일하게 아프지 않는 애가 지금 현지인지. 현지는 지금까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밥을 절대 남겨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 그냥 이뻐 미쳐버리겠어. 우리 푸른이는 가끔 아팠지? 푸른이도 가끔 아팠지.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현지인은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있었어 없었어? 한 번 있었어. 언제? 학교 안 가고 싶을 때 깨병으로. 목사님 한국 가셨어요. 아 그때 너무 슬퍼서. 하루 아팠어요. 하루.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갔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그건 괜찮아. 그건 목사님은 좀 사랑하는 병이야. 그건 러브식이라고 해요. 사랑의 병. 그건 좋아. 근데 우리 병든 거 정말 고통이에요. 이별, 슬픔, 아픔, 고통. 지금 여러분들 사실 공부하는 것도 고통이죠. 예. 이 세상이 재밌는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고통이야. 근데 오늘은 막 산에 올라갔는데 지치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막 체력이 안 따라요. 머리도 아프고 막 지쳐.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한 이틀인가 쉬었구나. 쉬는 것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그 관계 안에서의 아픔, 슬픔, 막 배신감,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당하게 돼.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근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면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고 끝냅시다. 계시록 7장 10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사? 목자. 생명수. 이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씻어주신다. 자, 눈물을 씻어준다. 이 말은 우리의 고통, 슬픔, 이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였을까?
그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우리의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지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육체의 죽임을 당해도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가 계시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의 글을 읽고 죽음 앞에서도 결국 황제를 숭배하지 않냐고 순교할 수 있었다. 자,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적용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또 이별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너무 작거든요. 생각하면 너무 짧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아름아,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지만 네가 생각했을 때 한번 90. 고맙다. 우리 정관사는 내가 한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은진이는 몇 살을 잘 아니까 나 같은 형은 몇 살까지 주로 살았디? 몇 살 정도? 100까지. 아유, 고마워라. 우리 현진이는? 몇 살? 목사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80. 넘어서 90? 한 번 더 넘어서 100? 일단 내가 좀 건강하잖아, 그지? 내가 굉장히 건강하지? 90까지 한번 잡아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53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봐도 37년뿐이 안 나왔더라고. 90까지 산다고 해도 37년. 근데 10년이 너무 빨랐지. 10년. 내가 한국에서 2003년도에 떠났거든. 2003년 3월에 한국을 떠났어.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10년 동안 영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의 나라를 돌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어. 우리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되면 2013년 3월이잖아. 근데 10년을 돌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2014년을 보내고 있잖아. 되돌아보니까 그 10년을 계획하고 돌았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걸 3번만 돌아버리면 끝나보라 이 생각이 든다. 굉장히 시간이 짧더라.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짧고. 네, 여러분은 이제 20대잖아. 10대고 여러분 앞으로 나보다도 30년 더 이제 아직 더 그럼 한 60년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간을 아끼고 더 전략해서 영원한 눈물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짧은 세상 속에서 다른 욕심은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짧은 생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